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한 해 한 번 돌아오는 이 부활절 정말 예수 부활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무덤에 있지 않다. 무덤에 없는 사람을 무덤에 가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 아랍인 젊은 청년이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네가 예수 믿을 수 있느냐 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길이 갈라진 길목에서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찾아가야 될 길을 내가 몰라서 길을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모하모트도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살아난 예수님한테 길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정말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확정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정말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또 가족의 사랑하는 친인들이 살면서 떠나가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독 못 본 게 있습니다. 죽어서 화장터에다 집어넣었는데 다음날에 살아왔다.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는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전 교회력 중에 성탄절과 함께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특히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경축했던 축제였습니다. 본래 이 축제는 파스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또 히브리어 유월절에서 해당되는 말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8일간 경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일로부터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를 했는데요. 나중에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어떻게 돼서 이 날로 정해졌느냐라는 것은 기원 이제 325년 니케아 총회 때에 춘분 다음 첫 만월 후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은 날짜가 다릅니다.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에는 보통 침례 또는 참회 또는 위로, 재수석방, 그리고 가난한 자 구제, 교역자 위안 등
이런 일로 부활절이 축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전 인도 총리 네루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을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그 힘이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라고 인도의 전 총리 네루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을 소망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부활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애따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껏 육체의 노름을 놀자,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세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다가 내세에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힘이 되는 것, 바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내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고 또한 왜 살아나야만 했는지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왜 죽어야 되는지 살펴야죠.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했더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인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생명이 없고 또 구원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무엇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기절한 것도 아니고 또 가짜 죽음 상태도 아니고 주님은 옆구리에 어떻게 되죠?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의학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누가 하죠? 의사들이 죽었다 판정하죠.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또 그 죽은 상태를 볼 때 의학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왜 못 살아나요?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사람이 피가 있어야 몸이 움직이는데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못에 손발이 다 못에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리고 그래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병원에서 보게 된 구급치료할 때 뭘 하는 거 있어요? 피를 수혈을 하죠. 수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피가 다 빠졌어요. 수분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그 성경대로 죽은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 죽음이에요. 또 예수님 본래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죽었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도신경을 보면 누구한테 죽었다 그래요? 빌라도에게 죽었다. 그래서 누가 빠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하면 누가 빠지죠? 누가 빠져요? 내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죽였어요. 맞습니까? 사실이?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죠. 물론 빌라도는 자기가 그때 총독으로 있어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정치로 빌라도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어찌할 길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기 전에 빌라도가 한 일 혹시 기억하신 분? 손을 씻죠. 대야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유대인들은 고함을 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죄 때문에 죽는 예수인데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께까지도 이 예수를 죽인 죄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 100만을 대학살을 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말한 대로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 돌려준 거죠. 빌라도가 죽였어요? 아니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작대에 놋뱀을 만들어 들었죠.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서 불뱀을 만나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작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면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죠. 진영 중에 있는.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뱀이란 독사한테 물렸어요. 뱀한테 물리면 증상이 어떨까요? 부어오르겠죠. 쫙 부어올라서 사람들은 그 독이 온몸에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물린데 보통 뱀은 땅에 기어다니기 때문에 발이 많이 물리죠. 그러면 다리를 뭔가로 꽝꽝 묶어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병원으로 호송해서 독을 빼고 뭐 등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뱀한테 물려 죽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뱀한테 물려서 지금 독이 막 올라오는데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삽니까? 못 살아요. 그 못 살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전 모세가 웃겨 뱀한테 물려서 지금 막 띵띵 붙겨 올라오는데 저걸 보라고 미친놈 하면서 안 보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나 방법이 없는 사람, 야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바라보자. 바라봤더니 이게 뭡니까? 그 띵띵 붙기고 독이 오르던 거 싹 없어졌어요. 그래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산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노병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엄청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느냐? 근데 믿으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하게 되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제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만 백성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만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악한 자를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왜 가장 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는데 왜 가장 악한 죄수를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내 죄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해야 될 그런 죄를 여러분들이 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수를 처형하는 그 십자가 바로 장본인은 누구였다? 내였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나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봐도 나는 십자가에 1000만 번 박혀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요, 성경은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듯이 마치 십자가 밑에서 보는 듯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있기 70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동한 표현입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700년 후에 있을 일을 보는 것처럼 마치 십자가 밑에서 그걸 자기가 느끼면서 기록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비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읽는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예수님이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면 그 선지자의 말씀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렇게 성경대로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생애를 끝마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하고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 있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뭘 못 받은 사람이다?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필경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하면 그가 살아나지 못하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에도 주의 거룩한 자가 무덤에서 썩지 않는다라고 딱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렸죠?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으므로 죄의 값을 뭐예요?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할 수가 없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죽어줬는데 사망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난 성경 실은 못 믿을 게 굉장히 많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도 못 믿을 것이고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것도 못 믿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못 믿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정녀 잉태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믿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의 평범한 종교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병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의료적인 능력으로 취급되고 그의 죽음은 비극적인 순교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병고침은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이 되시고 그의 죽으심은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한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호시아 6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시아도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릴 것이요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켰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절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못 믿으면 내 죄를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다면 누구 죄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증거를 얻은 것이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에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 그 밑에 방울이 달려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시언자의 피를 바르고 그럴 때마다 몸은 움직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방울 소리를 들어요. 이 방울 소리 듣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딸랑딸랑 하면서 제사 다 마치고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뭐 해요? 우리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제사장이 딸랑딸랑 하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었다. 그럼 백성의 죄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찐을 잡아당겨가지고 그 시신을 끄집어내야 돼. 왜냐하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가 어떤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죄 없는 자가 의로운 자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구약시대 죽지 않는 사람,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에녹, 엘리야를 너무너무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근데 이들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이들은 산 사람이 변화돼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에녹이나 엘리야를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비로소 부활의 실체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죽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서 무태 나왔어요.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듯이 인자는 땅속에 3일 있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에 될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몸의 형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대로예요. 왜 그대로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주일마다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처음에 예수님 나타났을 적에는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다시 살아나셨어. 그 도마가 하는 예의, 미친 소리 말라.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요. 예수님은 살아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르고 손발에 못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 야, 절대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놀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럼 좋아. 너희들이 부활했다는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는 절대 너희들처럼 안 믿어. 나는 그 손가락,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나 믿겠다. 그게 도마 얘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마 얘기를 다 알고 있죠. 다 들었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서 무슨 중얼거리는 거 누가 다 들어요? 예수님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도마한테 나타나, 도마야, 와서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육체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대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예요. 근데 도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적에 그 자리에 무릎을 딱 끌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 주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이 도마와 같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나오면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볼 때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몸입니다. 영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문이 꽁꽁 닫혔는데도 들어오고 이쪽 저쪽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능력의 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해 못하는 원인 하나, 무식해서. 예수님의 부활 영체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어느 때 저녁 예배에 3차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4차원 넘어가서는 머리가 해리해리해지고 5차원, 7차원에 가게 되면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정말 5차원, 7차원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직사, 직거래, 그걸 보지 그 뒤에 걸 못 보잖아요. 내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5차원, 7차원으로 가게 되면 다 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된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 이해가 안 되는가 보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사람은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게 되면 나와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고는 절대 못 놉니다. 그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주를 믿는 자, 주를 향하는 자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무슨 소망입니까? 그와 같은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단 말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하늘나라 소망 없으면 마음대로 사시오.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 괜찮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이 땅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는 왕후 에스더. 왕후로 채택된 후에 근 1년 동안 몸을 성결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늘나라 결혼에 대한 비유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까지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라면서도 세상 신랑을 쫓아다니고 방탕하게 산다면 어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저는 모르지만은 누구나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알아.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본인은 알아.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뭐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 죽이는 것까지 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우리가 국한된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변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본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흔들린다라 해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당할 때에 조그만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어요. 강한 사람이 됐어요. 설교를 한 번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 부활한 것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결국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 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평생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부인했던 거 잊겠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에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랬답니다. 어찌 내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리요? 나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유독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아까 도마의 얘기도 했죠.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 인도 그쪽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예수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도 평생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거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발싹뛰어 만삭되지 못한 자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증인도 서고 그러던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한테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더러운 거죠. 그러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것들이냐?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돈 알고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는 학자의 학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그때는 존경받는 자가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공회의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성공했다는 표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뭘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왜? 예수님 만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 가봤더니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모세도 애굽의 왕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낙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말 나는 어떠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나는 뭐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하는 그 부활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얻었다. 아무런 힘이 없이 두려움을 떨던 제자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부활을 증거하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부활을 증거하니 사람이 변화됐어요.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기뻐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근본이 부활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좋다고 봤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야만이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친절했던, 절친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이 하고 언제나 같이 먹고 거기다 언제나 같이 잠을 자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잠을 잔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딱 친구인데, 친구는 좀 좋은 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는 짓이 있다면, 야, 오늘은 어느 집 사과밭에 가서 사과 도둑질해 먹을까? 사과 도둑질해 먹고, 오늘은 어느 댄스집에 가서 몸을 흔들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안 하고 전부 나쁜 일만 해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조용한 저녁 시간에 지금 사과밭에, 야, 저 강둑에 어느 집에 사과밭에 사과가 많이 달렸던데 가자. 그래서 둘이 강둑을 따라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 어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교회는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을 게시판에다 써놓나 봐요. 그래서 가다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봤는데 그 설교 제목이 죄값은 사망이라. 아, 이게 도둑 나쁜 짓을 하려 지금 죄질 나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 이게 마음이 찝찝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야, 가지 말자. 이 자세, 야, 뭔 소리야, 가자거니 말자거니 하다가 둘이 신경이 하나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 청년은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도대체 죄의 삭이란 말이, 사망이란 말이 뭔 말이뇨 하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은 그냥 사과밭에 가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졌는데, 교회로 들어간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치에 가담합니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 취임하는 기사가 아주 대문짝같이 이제 신문마다 실렸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의 유명한 교도소에 한 늙은 죄수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 신문을 딱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야, 이 사람은 30년 전에 나의 딱 친구였는데 그 어느 날 저녁에 나와 갈라지고 나서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 그 드디어 대통령이 됐구나. 근데 나는 뭐뇨? 이 교도소에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하고 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어쩌나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서도 공부 잘했을 때 없다. 뭘 잘해야 된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 죄악된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삽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방탕하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